14처소 십자가는 첫 번째 장면 빌라도의 법정 이 사람을 보라부터 마지막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조롱당하심, 자기를 부정하심,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실패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또 슬픔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가장 큰 수치를 메고 가셨구나. 모욕적인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메고 가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앞으로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데요. 교회의 전통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비아는 길이고 돌레오는 아픔, 고통, 슬픔이란 뜻인데요. 바로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또 슬픔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빌라도 법정의 사형 선고부터 골고다 처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14개 지점으로 나누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데요. 이를 14처소라고 부릅니다. 14처소에는 14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성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각이든 회화든 14처소의 각 장면을 스스로 작업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에 14처소를 차례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따라 순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14처소) 중 5번째는 예수님의 곁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구경하던 중에 끌려 나왔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그대로 두면 정해진 시간에 사형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갈 인물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물론 자발적인 동정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영문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시몬은 비아 돌로로사 제5지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억지로 맨 십자가가 그를 구원하였도다. 유럽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좀 쉬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아하슈바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슈바는 예수님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품지 않아서 자기 집 처마 아래서 쉬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하슈바는 저주를 받아 최후의 심판 날까지 영원히 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아하슈바는 이때부터 쉼없이 계속 걸어야 했고 지금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쉼 없이 걷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이야기는 유럽의 반유대인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순환의 길에서 너는 사랑을 베풀 것인가? 아니면 무자비하게 거절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14초소를 담아낸 십자가가 물론 있습니다. 14가지 비아돌로로사 장면을 14가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의 십자가 안에 14개의 이미지를 모두 담아내기도 합니다. 14초소 십자가는 첫 번째 장면, 빌라도의 법정 이 사람을 보라부터 마지막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조롱당하심, 자기를 부정하심,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실패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장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걸음걸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사랑의 바로 절정이었습니다. 14초소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실제로 비아돌로로사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총독 빌라도의 재판이 열렸던 안토니 요새로부터 실제 십자가형이 집행된 갈보리 언덕 골고다까지 이르는 약 800m 거리입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얼마 돈을 내면 십자가를 메고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관광 상품이 된 셈이죠. 그런데 그 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회에 젖는 엄숙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번잡한 시장통의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좁은 시장길에서 잔뜩 슬픈 표정을 하고 십자가를 메는 일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일까요? 어지간히 기도하며 집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내내 진땀이 나더군요.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맨 행위가 조금 우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 흉내를 내는 일도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싶지만 십자가는 어느 순간 한낱 관광 상품으로 혹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는커녕 십자가가 장신구로 바뀐 셈입니다. 여전히 오늘의 십자가 역시 조롱받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가장 큰 수치를 메고 가셨구나. 모욕적인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메고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자기 부정과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승리의 길, 만세의 길이 아닙니다. 철저한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